오늘은 출발 준비 두 번째 회복할 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꿈나무 작은 도수가 우리 작은 봉사자들이 매일매일 책에다가 메모를 해놔요. 책을 읽고 간단하게 책을 소개하는 글을 적어놓고 또 카페에다 올립니다. 부탁드리겠는데 꿈담은 작은 도서관 카페 좀 많이 좀 이용 좀 해주세요. 올려놓은 것 중에 금요일 날 올려놓은 그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어떻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이 권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이 책을 올려놨더라고요. 책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사랑받고 보호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권리야.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춥지 않게 옷을 입어야 해. 나답게 살 수 있어야 해. 다르다고 차별받아선 안 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사자는 밑에다 이렇게 멘트를 달아놨어요. 이 책을 통해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잘 지켜줄 수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이것이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하면 어떨까요?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가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내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방단체 가운데 어린이재단에서 공지팥쥐 전래동화를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 아동 인권 침해 사례다. 재밌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불쌍한 콩쥐는 계모와 팥쥐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아왔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콩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계모는 자신의 딸 팥쥐를 데리고 콩쥐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콩쥐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팥쥐에게는 새우미를 주지만 콩쥐에게는 나무미를 주면서 밭을 갈라고 합니다. 벌써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콩쥐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또 벼찢기, 또 배짜기 등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끝낸 다음에 잔치에 따라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단체는 이렇게 봤습니다. 콩쥐가 침해당한 권리 알아보기. 콩쥐는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음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놀 권리를 침해받았다. 그러므로 아동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재밌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이고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들꽃 성도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섬김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받으시고 섬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시고 사랑해주는 그런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어요. 식권을 한 장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는 무슨 권리가 생긴 거예요? 밥 먹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나가서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나누는데
요즘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왜 은혜가 되어졌을까요? 그동안 못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래도 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전에는 찾아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선물만 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권리를 줬을까요? 따라 보실래요? 자녀된 권세. 그게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두 구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무엇을 얻습니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풍성한 꼴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권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꼴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풍성히 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풍성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종되고 노예된 인생이 아니라 자유된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 뭐라고요? 그들을 속량하신 목적 뭐라고요?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기 하면서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망하시고 기다려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지고 죄를 지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죽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뭘 만드셨다고요? 성막을 제작하라고 했어요. 성막을 제작을 하고 그 앞에 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문처럼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권리는 용서받을 권리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면 죽어야 되지만 죽을 수 없으니까, 죽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제사를 통해서 대신 짐승이, 가축이 죽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 이게 속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땅의 소산물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권리는 바로 속죄받을 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권리.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각자 속죄 드리는 제물이 다 달라요. 제물이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난해서 제물을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속죄받을 수 없겠네? 어린 양을 바쳐야 됩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는 소를 바쳐야 돼요. 근데 평민은 어린 양을 바쳐야 돼요.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양이 없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양이 없으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그것마저 없으면 뭐로 드려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와서 드려라. 이 하나님은요,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나. 네, 누구나요, 누구나.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거든 이렇게 드려라. 그런데 생활이 너무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네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속죄 받으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 된다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를 잘못해서 실수해서 내 재산을 다 탕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져서 부유한 이방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25장 47절과 48절에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중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다 탕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팔고 남의 종이 되어주고 빚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속량받을 권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속량받을 권리. 속량받을 권리를 다른 말로 하면 회복받을 권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업을 땅에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빚을 졌어요. 누구는 부유해졌어요? 누구는 부유해졌냐고요? 거기 땅에 거하는 거류민이나 그 이방인들은 부유해서 그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자식이 잘 살아야죠. 근데 잘 살아야 되는데 빚을 주고 엉뚱한 사람에게 체주가 되어져서 그 종이 되어져서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권리? 속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너무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무르다. 물러줘 할 때 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되찾다, 건져내다. 저는 이걸 다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이라고 합니다. 속량받을 권리는 무슨 권리라고요? 회복받을 권리. 근데 회복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언제 그럼 속량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팔린 후에. 네, 내가 돈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 가족들이 남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속량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가 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족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권리를 주셨다고요. 빚을 졌지만 빚을 탕감받고 다시 회복된 권리가 그에게 있다고요. 다시 예전처럼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그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 너무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이 권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48절 4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포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예, 속량받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형제. 자기의 형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형제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벌어야죠. 어떻게. 본인이 벌어서 빨리 갚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희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희년과 멀리 떨어졌으면 그 값은 많이 치워줘야 되고 희년이 가까우면 그 값은 적게 되어지는 거예요. 빚을 그것으로 기준하는 거예요. 희년이 딱 되어지면 얼마가 남았던 간에 이 사람은 다 탕감받고 자기의 땅으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권리요? 회복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지고 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 중에 이거를
갚아줄 사람이 있는데 의무를 갖게 되어져요. 내가 형제의 의무를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의 의무를 줬어요. 만약에 너에게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라? 가서 속량하고 그를 자유케 하라라고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할까요? 네? 내 주변에 이런 친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내 형제 중에 이런 형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자격을 갖춰야지 갚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갚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피를 나는 형제가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피를 나는 아무 형제라도 뭐가 없으면, 아니 능력이 없으면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죠? 갚아줄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이 나한테 내가 돈이 있고 여력이 있고 갚아줄 능력도 되어지지만 갚을 능력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갚을 마음이 없으면 안 갚습니다. 안 갚고 그 사람이 계속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치를 주십니다. 수치스럽게 만드십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벌어서 내가 부유케 되어서 갚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희년까지. 근데 희년은 50년마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작년에 희년이었어. 그러면 몇 년 기다려야 돼? 49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 희년이 내년이야. 그러면 오늘 파산한 사람도 내년이면 회복될 수 있는. 어때요? 희년이 좋은 법이죠? 대답들 안 하시네. 41절 한번 읽을게요. 41절. 시작.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만이 이 마음을 합니다. 이 법이 얼마나 귀한 법이고 소중한 법일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고난주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법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갚아줄 수 있다고요? 피를 나눌 형제. 예수님이 피를 나눌 형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갚을 수 있다고요?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갚아줄 마음이 있어야죠. 갚아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생겼어요? 회복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권리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목사님 나 친척도 없어요. 부유한 친척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기대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요? 회복될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3절, 55절 두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를 매년의 상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종이지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이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지 너의 소유된 종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이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들은 나의 종이지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이방인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종 취급하지 말아라. 노예 취급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회복할 권리가 있다.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곁에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는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나그네처럼 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갚아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뭐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받을 목적으로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무이자고 대출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속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구속하는 관계가 되지 마라. 39절에 얘기합니다. 엄히 부리지 말아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종으로 팔지도 말아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보내라. 본 땅으로 소유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자유케 해라는 거예요. 43절에도 얘기합니다. 엄히 부리지 말아라.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본 소유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기는 안 올려놨는데 44절하고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고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뭘 느끼시나요? 하나님 차별하시죠? 네? 하나님 구별하세요. 뭘로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안으로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너희의 종으로 삼아도 된다 이렇게. 이방인들한테는 이자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보네. 네? 하나님이 구별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이 안 보이세요? 내 자식 내가 막 챙기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 내 자식은 특별하게 더 아끼는 그 모습이 안 보이시냐고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려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노인정에서 안건이 올라왔어요. 노인정의 목적은 노인들의 놀이터이자 식사할 수 있는 곳이자 말벗도 사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노인정에 갔어요.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노인정에 들어오는 조건은 80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인정에 갈 수 있는 나이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네요.
근데 노인정에 가니까 회장 있고 총무 있고 네? 다 뭐 이렇게 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비도 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도 못 가요. 노인정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도 냈어요. 냈는데 들어갔는데 자기네끼리 있으면서 새로 온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돈 회비 모은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왕따 당하고 배제를 당한다라고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텃세를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법 같은 거를 제정해 주세요. 임원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노인정을 다른 데 곳에 하나 더 지어주세요. 노인정도 그래요. 차별은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구별을 하세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할 권리를 주시고 어떤 은혜도 주시냐면 누릴 권리도 주십니다. 5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중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어둠에 눌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먼 곳까지 가는 것을 잘 안 해요. 거절하거든요. 축의금만 보내요. 근데 축의금을 금요일 날 드리고 제가 사실은 토요일 저녁이라서 좀 축의금만 드리고 못 가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전혀 10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 분이 손을 딱 붙잡으시면서 와서 축하 좀 해주세요. 그분의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고 너무 점잖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재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정말 어설픈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봤는데 목사님이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 교인이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딸 결혼식에 나오셔서 사모님과 같이 흐뭇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보여주기 했습니다. 한 단어. 뭐요? 회복. 회복된 모습. 허리도 회복되어지고 코로나에서도 회복되어지시고 그동안 많은 힘든 부분에서도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 환한 얼굴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곳에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주님 기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벚꽃으로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난주간 우리가 같이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근데 감동을 주시고 십자가에 다 맡기는 여러분들의 근심, 염려, 고난 십자가한테 다 맡기시래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짊어지겠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하되 새벽 기도는 하되 제가 어떻게 할까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왔는데 그러면 좋겠다. 우리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꽃 구경하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기. 왜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는 항상 왜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야 돼.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이번 주에 그 고난에 참여하시되 마음은 기뻐하세요. 왜?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고난주간이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